기가 따갑도록 이제 노마서 성서대학은 끝났지만은 성서대학에서도 노마서를 시작했죠. 다뤘죠. 또 새벽에 다루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요일 날에서 듣지 못한 거 이 새벽에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보완이 되어진데, 가장 우리 노마서의 핵심은 율법으로 복음에 돌아온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거죠. 예. 그들의 신앙과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이 기독교로 돌아왔다. 그러면 잘 나가다가도 천주교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불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비교를 하면서 뭐 다 똑같네 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신이 섬기는 자를 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율법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음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말은 복음인데 그가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면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노마서를 썼다. 이 내용을 새벽에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종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종교.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보자기를 벗기다. 하나님 말씀을 감췄던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는데, 계시의 주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이 계시 종교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만 이방 종교하고 또 내가 복음의 신앙이 아닌 거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 종교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고백.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 고백의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기독교는 알아맞추는 종교가 아니다. 근데 더러는 어디에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령하다 해서 막 쪽집게같이 찝어내고 왜 이러냐 말씀을 몇 장 몇 절 하면서 그 말씀을, 그러면 몇 장 몇 절만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예요. 66권이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 가서 내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해서 쏙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쪽으로 쏠려서 배가 항해할 때 한쪽으로 쏠리면 침몰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 신앙. 이 기독교가 고백의 신앙이 되어지 하는데 알아맞혀서 터치 속에서 그 사람의 은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이거죠. 이것은 잘못되더라도 한참 잘못됐다.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에 불렀던 것은 아담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전제하시기 때문에 얘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었냐? 바로 야단칠 수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여기에서 고백을 했다 이거죠. 왜 먹었느냐?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또 물으면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물어봤을 때 고백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거기에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흡족한 고백이 안 된 걸 아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떤 문제가 오느냐, 누가 알아맞춘 걸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이러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그러면 또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여? 훤히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바로 내 속에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간다 이거죠. 젖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머리에서도 알고 말로도 하는데, 그냥 66권은 그냥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은 노구스의 말씀이죠.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체험이 되어진다 이거죠. 체험.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 또 먹어야죠. 계속.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그 기쁘고 항상 마음이 뻥 뚫리고 그게 아니라 생활하다 보면 또 그렇게 원위치가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하는데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 마음에 뭔가 생각이 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가다가 보면 그쪽으로 쏠려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성경적으로 가르쳐줬다 이거죠. 성경적으로. 한 번도 안 봤는데 무엇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 예언이라고 하는, 알아맞춘다고 하는 그 알아맞춤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할 때는, 또 내가 성경 읽을 때는 오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뇌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속에 심겨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젖어오고 바로 밀쳐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한다 이거죠. 그런데 꼭 어디에서 들어서 야단을 맞든지 칭찬을 받든지 격려를 받든지 하면 속이 후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나 보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서 말하는 그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가르쳐줬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3장.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알아맞추는 신앙이 아니다. 반드시 그 고백의 종교다. 고백해야만 우리는 정상적이다 이거죠. 그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나오죠. 이 계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를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이 그 주님께 오잖아요. 나다나엘아,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요 괴뢰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할 때 거기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라고 한 것은 계시를 알 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내가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도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냐고 내게 워낙 강하게
그 느낌이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완전히 절여서 이걸 망각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점쟁이 신앙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미혹을 많이 받아요. 대방동에 그 예수 점치는 곳이 300군데고 천호동에 그 150군데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 점을 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 무리들이 또 어떤 연합회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는 눈을 뜨도 보이고 눈을 감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이거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영혼을 사냥하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고백이 되었으면 뭐냐면 이제는 체험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체험. 이 체험이 신앙인데 내가 고백을 하고 이제 고백한 사람은 순종이 되잖아요. 순종할 때 체험이 된다. 이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뭐 봤다, 그건 2차적이에요. 2차적이고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 체험. 따라서 예수 만난 체험. 예수 만난 체험이 핵심이 돼야 하는데 예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체험을 했고 막 하는데 예수 만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점쟁이들도 여러분 체험 많아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고넬료야 하면서 너는 피장의 집에 시몬을 욥바에 있는 피장의 집에 시몬을 베드로를 청하라 했을 때 데리고 왔잖아요. 모시고 왔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환상을 봤잖아요. 또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환상을 보고 또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침례 받기 전에 음성을 듣고 환상 들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 침례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환상 봤다니까요. 음성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체험이 있었음에도 이 체험은 2차적인 체험이지 주 체험이 아니에요. 주 체험은 예수예요. 따라서 예수. 그래서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모시고 와서 나를 어떤 연유에서 모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초지정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당신은 이방인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함께 밥을 먹고 만난다든지 이건 부정으로서 부정타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지만은 주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하니까 이미 오기 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잖아요. 너를 찾으러 온다 하면서 너는 주저하지 마. 가라. 염려하지 말고. 환상을 봤잖아요. 베드로도.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열어봤더니 막 개구리 막 부정한 이런 것들이 막 우글우글 했을 때 이게 뭔가 무슨 징조가 했을 때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이 가증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왜 가증하다고 하냐? 내가 거룩하게 정하게 되게 만드는데 왜 가증하다고 하느냐? 그런데 계십니까? 했을 때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왔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10장 41절 이하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여기서 체험이 어떤 체험이었어요? 예수하는 체험이었어요. 예수 알기 전에 이미 환상 봤다니까요.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심리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런 환상. 그러면 이 체험은 무슨 체험이냐? 예수하는 체험이 아니라 예수 알게 하는 체험을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정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서 정말 사랑했으면 예수 바로 가르쳐 줘도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네 친족을 전하라. 네 이웃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도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전하게 하신 거다. 에티오피아 그 국고성을 맡은 재무장관, 그가 지금 오순절 지키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을 때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신바람 났습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안재미가 일어납니다. 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박수무당이 막 자기 어마어마한 그 책을, 미신성겼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돌아온 그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사로 내려가라. 순종하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더니 병고에서 말을 듣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대가 이거 가까이 가면서 읽고 있는 걸 깨달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그래서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털 깎는 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건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물이 있으니까 물 있는 곳에 내가 침례를 받겠다. 누가 나를 금하겠느냐 하면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는 아도스로 그냥 증발되듯이 휴거돼서 가버렸어요. 여기서 순종을 했더니 정말 교통수단이 말이 되었고 또 그 도보가 되었고 자전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싹 들어서 아도스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툭 내려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왔던 것이 얼마나 그 시간 많이 낭비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 한 사람은 그 에티오피아의 그 권력의 그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최고의 수단, 하나님의 영으로서 들었다가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체험이라고 한 것은 예수 만난 체험이에요. 예수 만나고 우리가 다른 것의 체험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고넬료는 다른 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었을 때 여기에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체험하게 만들었다. 기독교의 체험은 예수 만나예요. 따라서 예수 만나야 된다. 이때 이 예수를 만나는 그 신앙.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고 이것저것 나는 환상을 받은 십자가 보인다, 또 음성을 들었다, 또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셨듯이 온전한 길을 간다 이거죠. 예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걸 체험하다 보면 귀신의 역사의 체험도 마저 될 수 있고, 또 2차적인 것을 1차적으로만 알다가 보면 순위가 바뀌어져 버린다 이거죠. 기도도 순위가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순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 순서를 중요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율법에서도 하나님 섬기라고 했잖아요. 복음에서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긴 것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음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긴 것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제목이 소제목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네 번째 시간. 율법, 복음입니다. 이 율법에 피치 못할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피치 못할 세 가지. 피하지 못할 세 가지.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가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정죄입니다. 율법의 정죄. 율법은 용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거. 정죄시킨 것이 율법의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더라도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문화가 되어서 법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죄인이 되다가 보니까 율법의 권능은 뭐냐? 바로 사망이에요. 율법으로서 정죄를 쓰니까 너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죄에 쏘는 것은 뭐냐? 율법이요. 율법의 권능은 뭐냐? 사망이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모든 삶이 죄인이다 이거죠. 율법의 그 정의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그럼 율법의 그 정죄는 그 용문은 정죄인데, 여기에서 정죄된 자를 가장 싫어하는 자는 그 가장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참소. 마귀의 참소예요. 검찰이 일거리가 많다는 것은 죄인이 많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많다는 거죠. 검사에 하는 용무가 뭐예요? 고소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피고들 다 불러가지고 조서를 꾸미고 양쪽에 다 참고인으로 부르고 또 이 피의자로 부르고 해서 조서를 꾸며서 이제 판사에게 넘깁니다. 넘겼을 때 검사가 법에 의해서 구형을 몇 년을 판결해 주세요. 검사가 내리는 형이 있어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나중에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조사를 다 꾸며서 모든 것을 물증으로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볼 때 모든 걸 지금 어떻게 돌아간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지봉을 결정지고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범죄자인데 죄 없다고 하면 이건 불의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사의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펼치 못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이를 형벌하신다. 형벌. 이게 바로 율법에서 피하지 못할 세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피치 못할 세 가지.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죄가 되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 기마무개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가서 엉뚱한 짓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참소를 했어요. 율법에
주의를 지키자면 돌려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이 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참수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공의로우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벌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키놈 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은.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법을 세우고 당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귀가 참소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여기서 결국 죽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딱 내려서 그 전까지는 정죄되어서 사형 언도를 내려서 집행하는 그 시간이 남죠. 집행하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과 좌절, 낙심. 이미 나는 살아있으나 사람 목숨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집행자에 의해서 바로 처형하라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율법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참으로 좋은 법이지만은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걸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율법의 약점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용서가 없다. 하나님은 번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 시대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되어서 율법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죠. 너나는 할 거 없이. 지난 시간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범으로 붙잡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이도 되지만은 예수님께 들어갔잖아요. 선생님, 이 여인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선생님,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참소한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놈아, 용서해줘. 예수님이 용서를 많이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했으니까. 그러면 사랑을 강조하면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그동안에 사랑 많이 하고 용서해주라고 하는데 왜 죽입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도 되지만은 예수가 어떻게 한 거 보자 하고 싱글벙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법도 지켜야 안 지켜요? 하나님이셨으니 지켜야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 행해야죠. 그래서 아무 소리 않다가 땅에다가 허리를 굽혀서 손으로 뭐라고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거기에서 죄 없는 자가 치라. 양심이 찔려요. 너무나도 찔리니까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하면서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나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아마 기진맥진해서 물 좀 마시고 먼저 오겠다고. 성경은 안 나왔어요. 내가 추측컨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그 여인만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그 여인 있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보내서요, 안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의 법도 지키시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그걸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복음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를 시켜서 예수께 데리고 온 거예요.
만약에 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정죄를 시켜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살려고 해요 안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는 죄 지었으니까 나 죽이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노인 양반들 지금은 맞나 틀리냐 모르겠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이 나 빨리 죽여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죽나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머니 맞아요 맞아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밥을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거의 막 90 거의 100살 됐더라도요 죽는다고 막 다 들으면서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막 그 소리 듣고 가는데 죽는다고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대답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아니 100살까지 거의 한두 살 되면 이제 1, 2년 되면 100살인데 나 살만큼 살았다고 또 본인이 나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러니 또 안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나 죽을 짓 했으니까 죽인다고 알면서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거죠. 그래 살고자 하는 살아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바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데 만나게 되려면 누가 정죄를 시켜서 바로 와예요? 율법이.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더 있다. 이건 뭐냐면 죄를 더 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바로 죄인 되었다고 한 거. 나는 어마어마한 큰 죄다. 다른 사람은 더 큰 죄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지만은 자기는 율법을 아는 순간부터 더 예수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그 율법 속에서 나는 죄인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죄인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괴수라. 그러면 정말 죄인 괴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막 바울은 그 못된 놈이고 죄인 괴수다고 두목이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말한 의미를 죄인 괴수라고 하는 의미를 말한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깨우면 되겠네요. 그런데 나중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일반 사람이 잠자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잠들었다고 한 것을 죽었다고 다시 설명을 해주듯이 바울이 설명했어요.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완전한 자라. 율법으로 그렇게 완전한 자다 할 정도로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괴수라고 말한 것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죄가 더 많이 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는 만큼 죄가 있다. 법관들이 자기는 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 다 죄잖아요. 검사들도 그거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비전문가들은 내가 못 잘못했는데 나 죄 없어. 나 당당해. 한 채 부끄러움 없어 막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율법은요 행할 때 사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죽는 거죠. 행위의 법입니다. 율법은. 따라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법으로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결국 망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대로 망하도록 놔두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암기가 아니라 가슴속에 인격적으로 분명히 고백되어서 예수 만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의미를 알아야 해요. 의미는 뭐냐면 의인이다 이거예요. 의인. 우리 한번 따라서 의인.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왔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의인이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건 맹탕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 속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시다는 걸 고백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왜 죽냐 이거예요. 왜 죽냐면 죄인만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만이 죽는다. 죄인만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죽은 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니 여기서는 의인이라며 여기 왜 죄인이에요? 죽었잖아요. 증거가. 나 죄 없어 하더라도 바로 검찰이 와서 소환해서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사형하고 땅땅땅 때려버리면 야, 그 사람 겉닳고 속이 다르네. 야, 정말 실망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내시니 의해서 내가 왔다 하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말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했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이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이지만은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인이시라고는 그분이 죽지 아니한데 죽었다 이거예요. 너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는다고 말하니까 실망하고 어깨 쳐져가지고 시무룩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루하시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죽을 것을 느닷없이 금방 죽어버리고 아무 예고 없이 죽으면요 실망할까 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사흘 만에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예언을 계속 거듭거듭 했어야 해서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절에 그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어요. 발휘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면 5사람이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그제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이때로부터 당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말씀했어요. 당신에 대한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 이제는 이 말을 하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을 했다 이거죠. 근데 죽는 것을 죽는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고난받고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서 뭐냐면 살아나리라까지 가르쳐 준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바로 속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사흘 만에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하셨다. 이때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죽음으로써 야 예수 정말로 실망했다 하지만은 살아남으로써 의인이시라고 하는 확정이 된 거예요. 의인이시다 이거죠. 의인이었다고 내가 믿었지만 죽어버리니까 야 우리가 잘못 봤나 봐. 죄인이네 이거죠. 죽었으니까. 근데 사흘 만에 살아니까 야 이분은 의인이다. 누가 죄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목사님 나사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건 신의 한 부분이에요. 다시 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살아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살고 이제 성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냐면 온 인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함과 질병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것은 우리 연약함과 질병, 죄를 짊어지셨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강도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양평 강도가 있을 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니까 똑같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확신이 어디에 나냐? 물증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말로만, 여러분 어떤 죄를 졌더라도 물증 있냐? 물증을 갖다 줘야만 인정이 되지, 물증 없으면요 심정은 가지만은 물증이 없어서 기소를 못 시켜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살아나요? 못 살아요? 못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아났다는 건 당신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뺨을 때리면서 말해봐라. 빌라도도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하신 말씀이 나를 누가 네가 죽인다고 해서 죽이고 네가 살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께서도 계명을 받았다.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고 내가 살게 해서 죽느라.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았다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견상 볼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강도를 도와달라고 해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사형하고 땅땅해서 죽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또 그랬고요. 이건 바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 받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은 거예요. 난 죄가 없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말을 했다고 한다면 죽일 수가 없죠. 그럼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결국 죽었지만은 그는 살아났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 6가지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 율법에서 정죄를 시켜서 마귀는 그 정죄된 죄인을 바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11조 떼먹었어요.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을 그를 형벌하시나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마귀는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지켜야만 하는데 100가지를 지켰다가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약점이 뭐라고 했어요? 용서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용서가 있다 이거죠. 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걸 용서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그렇다면 우리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연약함과 질병과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해방이 됐어야 안 됐어요?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법으로 보았을 때는 나는 해방된 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망했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성경이더라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더라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율법 안에서 나를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보라 이거죠.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밖에 없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해가 내가 이걸 하고 그러면 나는 이런 걸 다 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면 단순히 정죄해 버린다니까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시대에서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래 저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정죄를 한다 이거죠. 이젠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정죄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에 대해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결코 정죄하면서 해방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자랑한 것은 예수 안에서 자랑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나의 약한 부분만을 자랑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 안에서 보면요,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으로 내가 행하고 내가 열심으로 정말 열정을 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 집행에까지 일보 직전에 있는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살아났으니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 이보다 더 큰 감격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율법의 법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줘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행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겸손할 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행한 것은 율법이지만은 똑같은 행함인데 나는 내적인 면에서 감사해서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으로 감사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지옥 가도 내가 가는데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살게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말끝마다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이렇게 한다 하니까 저주받도 내가 받아. 왜? 너무 열받으니까. 이거 다 알아. 이거 이제 이거 다음에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이거 다 알아. 이걸 알아. 100가지를 하더라도 한 가지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억압되어지고. 그러니까 막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내가 가지면 당신 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그걸로 완전히 딱 끝나버린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는 억압이 되어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지만은 복음을 알고부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계명을 지키더라도 이제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이 아니라 참 자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되어져서 어떤 가운데서도 신앙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유가 되어서 감사 찬송이 되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 정말 여러분의 지인들, 우리는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함께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268장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